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라고 하는 그 왕들의 행적을 보면 어찌하든지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냥 대략 헤롯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헤롯 명칭되어지는 인물들은 각각의 인물들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고 그때 헤롯 대왕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을 당신들이 와서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일깨워 주심으로 인하여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방문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고향으로 갑니다. 이에 격분한 헤롯 대왕은 유아들을 학살하는 그 끔찍한 반응을 저지릅니다. 이 왕은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의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 헤롯은 유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두메, 즉 에돔 출신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누군가 의하여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대통령이 필리핀 사람이다. 이게 동정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와 같은 일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선한 정책을 펴는데 대표적인 것이 헤롯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유대인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이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존재하고 있는 성전이 헤롯 대왕이 세운 겁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대왕이죠. 또 누가 있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신약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또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입니다. 이 사람도 자신의 에돔 출신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 당시에 기독교의 지도자인 사도 요한 야고보를 죽여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야, 그럼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베드로 마저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가 마침 무교절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유월절을 겸하여 섬기는 무교절에는 사람들을 재판하거나 처형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교절기가 끝나면 베드로를 처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는 불안한지라 16명의 병사들을 배치해서 베드로를 지키게 했고 또 그 감옥 안에 다른 병사들을 들어가게 해서 그 베드로와 쇠사슬로 연결하여 머물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몸을 쇠사슬로 연결하니까 이 베드로가 도망갈 수 있는 기회나 확률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쇠사슬에 묶인 베드로를 병사들 모르게 탈옥시키는 정말 놀라운 일을 행했던 거죠. 이게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랍고 기이한 이 이야기 속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교훈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는 그냥 순교하게 두셨을까요? 야고보 사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으셨어요. 그런데 왜 야고보 사도는 그냥 순교하게 두시고 왜 베드로 사도만 구원하신 것일까요? 차별하신 것일까요? 제가 오전 9시 예배 때 여쭤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답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건 겁니다. 우리 각 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같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달란트를 나눠주는데 그 재능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를,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달란트를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달리 주셨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의 이윤을 남기려면 2달란트나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열심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했던 거죠. 2달란트는 아무래도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의 열심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코스를 다 다르게 섭리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말년에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뭘 고백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나는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상 경기를 하다 보면 장거리가 있고 단거리가 있어요. 물론 장거리는 자신이 뛰어야 되는 코스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단거리는 자신이 정해진 코스를 달려야 하는 겁니다. 100m 같은 경우는 1레인부터 8레인이 있으면 자기 레인을 달려야만 그 기록이 인정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4레인인데 옆에 라인이 5레인이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4레인을 뛰다 말고 갑자기 5레인으로 넘어와서 100m로 완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이에요. 자신이 정해진 코스를 달려가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인생의 코스, 그 달려갈 길을 내가 온전히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교의 길이 쉽고 편한 길이었느냐? 아니에요. 고난과 환난의 길이었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길이었고 나중에 보면 그 고린도후서에서 나의 살수망마저 끊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내 인생의 길이었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큰 싸움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그 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지난주에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아내도 암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보다 더 의롭게, 더 하나님 말씀대로 합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살아 존재하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러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인생의 코스가 거기까지였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지 않냐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부조리한 문제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의 문제를 잘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요, 예수를 잘 믿는 분들, 말씀대로 살려가는 분들은 엄청 어렵게 살아요.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하는 분들인데 오히려 그러한 분들이 평안하게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왜 그런가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냐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인생의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때로는 축복하시며 그 인생길을 반드시 걸어가게 하여 주시다는 거죠. 아멘.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그래도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여러분 정말 성도들 3명, 4명 두시고 목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한 번은 제가 그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기술도 있으시고 하신데 그냥 목회를 접으시고 그냥 하시는 게 낫지 않으세요? 라고 제가 건방지게 여쭤봤어요. 그런 말도 하면 안 되는데 하도 제가 답답하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나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께 제가 제 길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목회자로서 이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부유함과 풍요로움이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길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저에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불편하죠. 여러분, 옷을 사면 나에게 딱 맞는 옷을 입어야 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에요.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 인생의 최적지의 길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묵묵히 이기며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렵습니까? 여전히 힘이 드십니까? 그래도 그것이 내 인생의 길 예비하신 하나님의 길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며 걸어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의 길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구나. 사도 바울처럼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암흑과 어둠의 터널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국 위기 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 사도마저 감옥에 갇히자 교회는 큰 위기에 빠져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답답한 일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구해낼 수 있는 능력이 교회 안에는 없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베드로 사도를 구해낼 수만 있다면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능력이 교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베드로 사도를 구원하여 주셨던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들어가셨습니다.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셔서 이제 무화과 열매를 딱 드시려고 가보니까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입만 무성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다음날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시는데 궁금증이 많은, 호기심이 많은 우리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이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서 죽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통 우리 같으면 그래? 봐봐, 내가 저주하니까 말라 죽잖아. 이렇게 말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입장에 서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산을 명하여 옮기려 하는 거 산에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렇게 명령하면 산도 옮겨지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능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나님으로 전도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13절 다 같이 읽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위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게 합니다. 내 이름으로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요 오히려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들에게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지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 기도함만 있다면 반드시 말씀대로 약속대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이상하죠?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인생을 보면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나쁜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참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게임 가르쳐 주셨습니까?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거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줬는데도 그런 건 참 잘합니다.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안 가르쳐 줬는데도 그냥 아이들이 알아서 잘해요. 노는 거 가르쳐 주셨습니까? 안 가르쳐 줘도 세상에서 나와서 참 잘 놀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쁜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하는데 좋은 것은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돼요. 공부를 좀 해라. 안 돼요. 착하게 살아라. 뭐 이 정도 되겠지만 좋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좋은 것이 습관화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육신, 죄를 띠고 있는 육신의 한계를 받기 때문에 선한 것은 참으로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도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습관화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기가 왜 힘이 듭니까? 그래 우리 생각하는 대로 살이 쫙쫙 빠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차루처럼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긁어서 꼈다가 이렇게 뒀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붙였다가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 여러분 어떠한 좋은 것이 습관화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인간의 의지가 필요할 겁니다. 보통 21일 정도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게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몸이 되어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내가 해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힘든 것이기 때문에 작정하고 의지를 발휘하여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22일 정도를 꾸준하게 하루에 30분씩 40분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노력해야 어느 순간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일에 뛰어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10,000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이야기.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1만 시간 정도를 투자해야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요.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지라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싸게 파는 데 가서 아이스크림을 엄청 많이 샀어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근데 저는 속으로 야, 이 많은 아이스크림을 계산하려면 주인 아저씨가 굉장히 힘이 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그 아저씨는 그 가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촉촉촉촉 하더니 30초 만에 그냥 계산을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계산을 많이 했으면 이게 얼마짜리인 걸 금세 아는 거죠. 1만 시간을 투자하고 전문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한다. 그럼 1년이면 몇 시간 기도하는 겁니까? 365시간. 10년이면요. 3650시간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27년을 매일 1시간씩 기도해야 10,000시간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10,000시간을 채우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정도 같으시면 채우시겠네요. 근데 여러분 우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마치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냐 할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제가 선포합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인생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힘이 듭니까? 어려우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깨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자는 얼마나 불평이 없어요. 내리다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또 깨어 기도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몸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제가 금요일날 마지막 날 금요일날은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라면서 1시간 기도,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일에 도전했습니다. 7월 마지막 때 많은 분들이 나와서 도전하셨어요. 제가 기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프린트로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하시더라고요. 1시간이 힘들 줄 알았는데 다 하시더라고요. 1시간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30분, 20분 기도하는 건 시간도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가 쌓일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능력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오늘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절대 평안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나름대로 이 주의 사자는 상상을 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기도하고 있을까? 라고 상상을 했는데 가보니까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어요. 아이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소리를 쳐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야 해도 못 듣는 겁니다. 코를 골면서 막 드릉드릉 코를 골면서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 옆구리를 쳤을 때 베드로가 깨어서 일어났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파도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 편안하게 잠을 자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인데 정말 큰 문제가 있으면요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내일 죽어요. 내일 죽는데 이렇게 베드로처럼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하,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구나. 만약 하나님께서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또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이 더 있어서 살려주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니 이래도 하나님의 손이고 저래도 하나님의 손이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편히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혹은 아무 문제가 없어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항상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어떤 청년들을 보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아닌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 취직을 하면 뭘 걱정하는 줄 아십니까? 뭐 직장인이 어떻고 이런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50대 초반이나 40대 말이 되면 명예퇴직하는 걸 걱정하고 앉아있어요. 아니 이제 취직했는데 명예퇴직하는 걸 걱정하고 있으면 어떻게 직장생활합니까? 이게 인생이거든요. 인생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당장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불안한 겁니다. 아무리 잘 살고 있어도, 누리면서 살고 있어도 혹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지진 않을까, 내가 잃어버리진 않을까, 이 염려 때문에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히 제가 메이저리그를 시청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메이저리그, 미국 그 야구 메이저리그 생방송을 제가 주로 많이 보는, 특히 이제 류현진 선수 같은 경기는 제가 틈나면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되면. 근데 여러분 생중계를 보면 그렇게 마음을 졸일 수가 없어요. 막 류현진 선수가 연속 안타를 맞아서 무사 막 1, 2루가 되고 막 점수를 줄 상황이 되면 굉장히 마음이 초조하고 공을 하나하나 던질 때마다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초조합니다. 근데 녹화 중계를 볼 때 달라요. 제가 이미 다 결과를 알고 있어요. 무사 만루가 되었지만 병살로 처리한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사 만루가 되든 무사 1, 2루가 되든 홈런을 맞든 류현진 선수가 이겼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경기를 보면서 그렇게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현재 행하고 있는 일이나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에 대한 결과를 미리 알고만 있다면 우리가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들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염려하고 걱정해서 그렇지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일의 결과는 선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셔요. 항상 최상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절대 평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오늘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를 구해주시고 우리 베드로 사도를 무사히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 사도를 구출해 주셨어요.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 사도가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달려가서 많은 성도들이 머물고 있는 마가 요한의 아버지 마가 요한 어머니의 집에 문을 막 두들깁니다. 문 열라고 두들겨요. 그랬더니 그 집에 있는 그 여자아이 하나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 사도인 겁니다. 너무 기쁘고 놀라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문도 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대문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알렸어요. 근데 모든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저게 미쳤네. 아니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나와? 네가 헛것을 본 거야. 그랬더니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가 아닙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럼 네가 그의 사자, 천사를 잘못 본 거야.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서시 대주교의 기도라고 하는 그 단편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 대주교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해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느냐 깜짝 놀라서 죽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했더니 왜 그러느냐 놀라서 죽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단편 소식.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 어떻게 기도하든 반드시 우리의 소원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밝힙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행하시는가? 나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위하여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에게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무슨 일에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자들, 오직 기도만이 나의 삶의 살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에게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느냐?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의심하거나 불안하지 아니하며 참된 평강의 능력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가 없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기이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